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또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가라지의 비유, 창세의 비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창세 때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옛날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해를 했어요.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또 잘못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싶어서 많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석을 쭉 찾아봤는데 찾아본 결과 반쯤은 제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또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해서 별 의미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봤는데 근데 반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저렇게 악하게 못되게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저렇게 못되게 악하게 살아가면은 그에 따른 상한 보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저렇게 악하게 살다 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세상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또 사랑을 베풀며 또 우리 믿음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게 완전히 그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의문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끝끝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평안한 가운데 죽어갈까? 또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한 의문들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 때부터 감춰왔던 비밀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오늘 본문의 설교는요. 이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 하신 분들 들어야지 처음 신앙생활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하나님을 당연히 생각하겠죠. 최고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쩌면 너무 일방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권언을 다시 살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먼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천국은 마치 뭐뭐가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 그런데 7가지 비유 중에서 설명한 것은 2가지뿐입니다. 7가지 비유 중에서 그 비유를 설명한 것은요, 자세히 설명한 것은 2가지뿐이에요.
겨자씨 비유도 뭐 약간 설명이 있긴 하지만 자세한 설명, 사실 겨자씨 비유도 누구나 들어보면 알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요. 세 가지 밥 비유와 지금 가라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밥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특히 세 가지 밥 비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요. 묻지도 않는데 바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베푸는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바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설명을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해석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을 때 바로 설명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해버리는데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좀 특이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3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던 장면에서 떠납니다. 떠나고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측근들만 있어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가라지 비유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비유는 또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읽으면 바로 이해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중요한 비유, 다 중요하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하나가 세 가지 밥 비유와 지금 가라지 비유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밥 비유는 그 모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였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제자들과 이제 사기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러한 전개가 펼쳐지는데 결국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 비유는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해설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만 듣게 하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드러난 뭡니까? 비밀입니다. 그때는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요, 공공연한 비밀이라 그래요. 다 알고 있는 비밀. 예, 비밀은 비밀인데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는 신천지의 강사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하냐면요. 거기는 신은 말씀이라 그렇게 아예 공식화식입니다. 신은 말씀이요라는 그게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세 가지 밥 비유에서 신은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말씀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다음부터는 성경 신구약 할 것 없이 모두에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신은 말씀이라고 그냥 적용해버려요. 공식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틀렸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때 다릅니다. 신은 말씀일 때도 있고 신은 시일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시는 문자 그대로 동물의 시 또는 식물의 시, 동물에는 시가 없지만 동물도 시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로 할 때도 있고 또 이때와 같이 말씀으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더라고요. 자기들 방식대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보십시오. 지금 이 해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해설을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고 제자들과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서 해설을 해줬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은 뭐라고 말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악한 신은 뭡니까?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셨어요. 왜 당신은 예수님의 해석을 바꾸려고 합니까? 사람 해석으로.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예,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왜 해줬습니까? 물어서 해줬고 오해할까 봐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미 풀어준 거예요, 다.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풀고 새롭게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미 해석된 것을 또 해석하려고 할까요? 다르게. 바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자들이죠. 예,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자기 해석으로 대체해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정통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우리는 뭐냐면 보수 기독교인이에요. 그 보수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그러면 보수가 아닌 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해석으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해석을 자기들의 해석으로 바꿔버립니다. 해석을 변경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는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무슨 이야기합니까? 씨 이야기합니다. 씨를 밭에 뿌리고 가라지가 덧나고 저것을 가라지를 싹 뽑아버리니까 종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둘 다 30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간단합니다. 예수님 대답은. 추수 때까지 뒀다가 추수 때에 싹 베가지고 곡식은 곡식대로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그냥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34, 35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시죠.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 가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온 힘을 기르다 갑니까? 우리는 또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보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십니다. 3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할 주옵소서. 이 비유의 설명을 듣는 것은 이 당시 바로 제자들 뿐입니다. 3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씨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농부지요. 농부는 누구요? 인자.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없이면 아무것도 피조물이 있을 수 없다고요. 창조된 모든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나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밭은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차지할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예수님 간단한 비유의 설명으로 이 세상의 본질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천국, 지옥 모든 것을 선택할 수,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간다,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심는 사람이 다르고 심는 주인이 다르고 또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추밭에 아무리 우리가 감자를 심고 토마토를 심어도 고추 나는 일 없습니다. 고추밭에 감자 심으면 그냥 감자 나고 토마토 심으면 토마토 나는 거예요. 고추밭에 심어놨다고 해가지고 다 고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이 선택의 말이 정말 싫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택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 전에 이미 선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선택이 되어 있었던 사람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의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완벽하게 100% 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통주의, 옛날부터 해석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해석합니다. 왜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인간이 믿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구원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계속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져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게으름, 나한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이 뭔가? 말하자면 창세부터 참으로 감춰졌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요. 40절 보십시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의 뜻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어나게 하리라. 자, 위의 부분은 감춰진 부분이에요. 감춰진 부분.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자가 심지 아니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철저하고 충성스러운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인 신생종교, 예수를 믿는 신생종교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 이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방이죠. 시리아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바로 위인 곳이 시리아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토가, 국경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접니까? 내같이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는 왜 접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님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까? 왜 접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말고도 내 동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다행히 누는 믿지만 누는 믿지 않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더 많습니다. 내 동료 중에. 왜 접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성령님의 응답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특별히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내 동료, 내 선배, 내 후배 누가 아니고 왜 접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에베소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악이 팽배합니다. 악이 창궐합니다. 악이 창궐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에 악이 창궐합니다. 조직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있어요. 북한뿐입니까? 히틀러도요,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또 그렇게 선정선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러한 악이 창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악이 이렇게 편만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바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라나는 과정이고 마침내 그분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그런 자들을 다 쏟아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못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 당장 없애버리지 못한 대답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지금 이 주인은요 예수님이고 그 종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실수 없어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살아오면서 믿는 부모 밑에 안 믿는 자식 납니까? 안 믿는 자식 부모 밑에 믿는 자식 납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사회가 존속되기를 원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이 직접 보이도록 개입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 왜 됩니까? 사람의 씨를 통해서 내려가요. 부모의 결혼과 그 자녀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없애버리면 왜 됩니까? 그 자식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그런 걸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속아내지 못하는가? 지금 저 악의 3대, 4대, 5대 후손에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뽑아낸다고 해가지고 뽑혀지는 게 아닙니다. 악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두는 거예요. 한꺼번에 추수할 때 한꺼번에 추수해서 삭수해서 싹 가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7월 초에 이 푸르른 계절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심은 하나님의 씨앗, 바로 좋은 씨앗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충분히 믿으셔도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하나님의 씨앗,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초신자한테 하면 좋아할까요? 믿지 않는 초신자한테 하면은 누구나 많이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도 아마 그런 연유를 해서 그 자리에서는 감히 그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만 모인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 창세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는요, 한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뭡니까? 바로 시들에 대한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천국을 차지하고 지옥에 빠질 그 사람들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상을 이렇게 가끔 비유하고 합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해질녘에 부모가 옵니다. 아버지가 오든 엄마가 오든 또 누가 옵니다. 집에서 부르라. 그 뭐라 부릅니까? 밥 먹으러 오너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엄마 목소리 듣고 샀던 모래성, 가지고 놀던 돌 자갈 다 던져버리고 바로 탈손 들고 엄마 하면서 달려가 버립니다. 누구한테요? 자기 부모예요. 자기 부모로 달려가죠. 엉뚱한 부모한테 달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말하자면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있다더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끝끝내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일을 했는데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너를 진리 모른다. 내게서 돌아서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흉내만 낸 사람들.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하지만요 근본적인 규정이 있어요. 근본적인 규정.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한 구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원에 대한 핵심 구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원, 뿌리에 대한 가장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관계와 사건과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되이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시고 또는 심어 주시고 저를 불러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진리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또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심으시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바랄 것은 성령 충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성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